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목적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무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제 내가 하늘로 죽은 후에 하늘에서 승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셔서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나는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영원토록 즐거움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늘 말씀을 공급받았고 늘 예수님께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재차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스럽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떠난다니,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해서 이 걱정과 염려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늘 염려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일로 인해서, 가정의 일로 인해서, 또 학교나 진로나 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고 가정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과 소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내 앞길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앞길에 대한 염려를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 나라로 잠시 가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후원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는 수련회 할 때 선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그 자리를 미리 다 준비하고 세팅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그곳에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후에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육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지금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를 대신해서 의심이 많은 이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야 하실 곳, 그 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란 서로 뜻이 통해야 그것이 말이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환경에서만, 자신의 주장에서,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안다라고, 길을 소개하는 분이라고, 예수님 외에 진짜 길이 있다는 뜻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잘 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을 잘 안다고, 길을 안내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길을 소개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께 이를 수 있으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 위에 인생을 굽여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놓여진 길이십니다. 어떤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길에 올라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 이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 거할 때, 그 안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막다른 길이고 공사 중이고 어두운 길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지름길을 찾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로지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고 세상의 것이 눈에 보기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의 마지막 끝은 지옥이고 어두움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선택된 길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떤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연합되고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는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로 가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금 회복되는, 또한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자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술로, 또 군사적으로, 예술로, 문화로, 교육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길이 없는지를 사람들은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양의 신세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놓여있는 이 막힌 담을 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고 있는 이 죄의 담의 험을 허무시고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습니다. 육체로 헐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를 자기 육체에 짊어지셨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건너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인간의 모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제는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로 오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왕래할 수 있었던 지성소, 이 모습은 휘장과 같은 죄의 담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그 길을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곳을 갈 수 있는, 누구나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휘장과 같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고 이 성소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면서까지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삶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살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길로 가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내가 바로 길 잃어버린 자라면 지금 다시 한번 내 길을 예수님의 그 길로 옮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유일한 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길도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인생을,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길밖에 없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를 믿던지 알라를 믿던지 여호를 믿던지 다 똑같은 그 어느 신을 믿든지 결국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